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명성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 또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부와 영예가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꽤 직설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솔로몬은 나는 부자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와 영예를 누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인 11장부터는 솔로몬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있기에 10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분명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견할 수 없는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가 쌓이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순진함에서 조금씩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엄청난 명성과 부를 소유했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인 세금의 양은 금 666달란트였는데 약 2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각종 무역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고 모든 아라비아의 왕들에게도 조공을 받았기에 솔로몬의 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궁을 꾸몄는데 600세겔이 되는 큰 방패가 200개, 150세겔이 되는 작은 방패가 300개였습니다. 사실 금방패는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과시용이거나 금을 보관하는 용도였습니다.
또한 왕의 보좌도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보좌도 만들었는데 최상의 재료인 상아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6층계가 있고 등받이 꼭대기, 즉 머리 쪽은 둥근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양쪽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심각하고 구체적인 의문이 이제 11장에서 주어지기에 현재 시점에서 본문은 열왕기서 초반부에 던졌던 질문, 즉 진정한 보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금이 많았음을 기록합니다. 21절, 2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에게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마저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고 있던 두로왕 히람과 협력해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는데 다시스 배를 통해 수입한 물품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으로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왕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23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백성들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바칠 수 있는 세상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지혜는 점차 이방의 왕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예물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로웠고 재산도 많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는 셈이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계속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26절, 27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은과 백향목이 넘쳐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재물로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병거성도 세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국의 기틀을 세웠지만 솔로몬 또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구축할 재력이 충분했기에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적인 요소인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병거와 마병을 모은 일을 왜 본문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솔로몬이 단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이 율법인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과 함께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사왔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가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장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왕들에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병마를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맺은 동맹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유해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